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드린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인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내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번 성급했고 조급했고 내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자책을 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현대의 조급한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일에 너무 성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린 곳에서는 갈등이 극대화됩니다. 인내심이 없는 곳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버립니다. 부부가 서로를 견뎌주는, 참아주고 인내하는 끈을 놓쳐버리면 그 회복의 가능성마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정말로 인내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참아주던가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인내해 주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서로를 인내해 주는 모습이 있습니까? 인내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성경은 굉장히 반문화적으로 역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맛보는 것에서, 인내를 시도해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이루는 데까지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앙인들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했던 덕목이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또한 인내는 우리가 그 인내를 하는 동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단순히 무엇을 참는 것, 내가 얼마만큼 참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야고보서 1장에만 여러 번 거듭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 이후부터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19절에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너무 급하게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성내는 것도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디하라고 인내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5장에 가면 정말 다른 또 내용의 인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야고보서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는 이 인내가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내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성내고 똑같이 말하고 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내를 정말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인내는 우리가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갖춰야 하는 믿음의 성품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저희가 보통 새신자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도 새신자 교육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4주, 5주, 6주 동안 이 교육을 갖게 되는데 보통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런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복음의 진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존재하는지,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20주를 한대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신 줄 아셔야 합니다. 20주를 해야 교회 멤버로 받아주는 교회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교육 중에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새신자 교육의 인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새신자 교육의 인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고 복음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 내리고 나무가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삶의 양식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인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어떤 회의를 마치고 저희 의장 최어인 목사님과 함께 좀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이 남아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저한테 너무 좋은 책이라고 도전받았다고 소개해 줬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인내의 누룩이라는 제목입니다. Patient Ferment라고 하는 제목인데 로마 제국의 불가능한 교회 성장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제세례파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크라이더라고 하는 교수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내의 훈련이었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과 전도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많은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의 이러한 핍박과 제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장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답이 바로 초대교회가 인내의 훈련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인내가 초대교회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에너지, 바로 누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빵을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돈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이 인내가 우리를 정말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부족하지 않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인내 교육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잖아요.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배운 게 뭐겠어요? 교회 가서 배운 게. 여러분, 교회 가서 뭘 배우십니까? 없죠, 별로. 내가 교회 와서 뭘 배워가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인내를 배워가십시오. 인내를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내를 배워간 거예요. 갈등 속에서 인내합니다. 억울한 일 속에서 인내합니다.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닥쳐와도 인내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 내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내의 훈련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몇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지 좀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항상 기뻐하라. 그럼 아멘 그렇게 하시죠? 근데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련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련을 만났는데
그것을 그냥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스스로 우리는 참 어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즐겨라. 여러분 잘 아시나요? 다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였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힘든 일 시켜놓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이 막 좋고 재밌었어.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면 으아 기대가 되고 막 예스 이러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는 기뻐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은 우리 시선이 시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시련, 시험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다시 말하자면 인내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만 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디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자체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는데 야, 환난이 복이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환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중에 그 시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갖는 기쁨은 막 터져나오는 웃음, 아 신난다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참을성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거 참 너무 귀한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이 산자들의 땅에서 참고 인내하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못 살게 굴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어렵게 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시면 이런 일들이 보통 생긴대요. 누군가가, 현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분한테 너무 많이 심하게 굴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했다 아이가. 이런 말 한다는 거죠.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좀 그만하자. 이분 그만 괴롭혀 드리고
이제 좀 이분 도와드리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주님의 종들은 나중에 돕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내가 막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돕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 인내가 우리의 누룩이기 때문에 우리로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 누룩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시련이 다가오거든, 시험이 다가오거든 그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훈련하신다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인내를 하게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죠. 교과 과정인데, 저도 이제 학교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커리큘럼이 어떤 학생을 길러내는 커리큘럼인가? 이 커리큘럼이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문학이든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인물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사실 커리큘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커리큘럼을 갖고 계십니다. 커리큘럼의 원뜻이 경주의 길이라고 합니다. 경주로, 레이스 트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스 트랙을, 경주하는 그 길을 계속 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경주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커리큘럼을 받다 보면, 인내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과 신뢰의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훈련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인내와 순종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와 순종의 훈련. 근데 아브라함만 훈련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저는 원래 아브라함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훈련받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가 없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딴짓도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는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남편이 다른 거 하는 거 보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여자의 특성상 매달 소망과 절망을 번갈아 가면서 얼마나 낙심하며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수십 년간 경험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처럼 세워주시는 거죠. 믿음의 훈련,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게 아닙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인내의 훈련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의 누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커리큘럼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이 되는 훈련에, 세례 교육에, 여러분 세례 교육을 이제 캐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세례 교육이 사실은 초대교회 중세교회까지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세례 교육이 너무나 쉽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부흥의 시대를 지나면서 세례 교육이 굉장히 간소화됐는데, 세례 교육이 사실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그 가운데 인내가 반드시 들어갔었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교육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초대교회가 했고, 그것이 바로 성공의 누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서에서 함께 일하시면서 인내 훈련을 받으십시오. 봉사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인내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곳에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인내를 이루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룬다는 말은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nish its work, 일을 마친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를 시작했다면 인내를 마치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경주를 시작했다면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한 거 중간에 멈추지 말고 그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것이 바로 인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한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그 인내를 붙잡아야, 그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내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인내할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짧게나마 남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지름길의 유혹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먼 길로 돌아가기보다는 빠른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다 지름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지름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지름길의 결과는 항상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많은 땅들이 서부에서 개척이 되었고, 그래서 동부에서 이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서부로 갔습니다. 그 가는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원주민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다 싹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가다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1846년 여름에 89명의 이주자들이 4,000km를 이동하기 위해서 모여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반쯤 갔을 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은 지쳐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너무 뒤처졌어요. 지금쯤이면 3분의 2를 갔어야 하는데 반밖에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름길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지도에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를 그렸는데 이 사람이 지름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길 이름을 헤이스팅스 숏컷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은 무려 500km를 줄여줍니다. 그 당시 이주민들이 하루에 12km에서 15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0km가 줄면 한 달이 주는, 어마어마한 주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우리 이제 이 길로 걸어갑시다 했는데, 문제는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도를 그렸지만 이 사람이 이걸 걸어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그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짧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이 길을 걷기로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지금의 유타의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거대한 소금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막을 가로지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추위에 죽고 결국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예정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롭 스위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씁니다. 이들은 분명히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름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조급하시다면, 나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희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조급증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너 몇 살이에요? 28인데 큰일 났습니다. 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늦었는데? 친구들은 벌써 이미 직장에 들어갔고 지금 좋은 차를 타고 그게 남자들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차를 뭘 타고 다니느냐. 자기 친구들은 이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급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아니죠. 여자 청년들도 와서
목사님, 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제 친구는 벌써 애가 대학생인데 걔는 고등학생 때 결혼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를 낳고. 여러분, 빨리 해서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가장 맞는 때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지름길을 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감의 유혹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양이 보여주는 목자에 대한 신뢰이며 인내입니다. 인내는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가,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좀 급할 때, 뭔가 좀 마음이 조급해질 때, 저도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나 50이 넘었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참 잘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인내의 사람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계속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 언제 비 오나요? 언제 비 오나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기다립니다. 비가 왔습니다. 야, 드디어 비가 왔구나. 언제까지 비가 올지 모르. 하나님, 언제 비가 그치나요? 기다려라.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 언제 물이 마르나요? 기다려라. 네, 알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무태 내렸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또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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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빨리 이것을 해치워야 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버려야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그런 겁니다. 기다릴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그 앞서가는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바심의 정체입니다. 인내가 성공의 누룩이라면 조바심은 실패의 누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인내의 적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좀 인내심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조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게 되고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짜증을 자주 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짜증을 부리는데 그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제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닥달하고, 사람들을 재촉하고, 성급하게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들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내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금방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대와 맞지 않거든요. 불쾌합니다. 섭섭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겸손해지시면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다시 불러줍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내가 너를 온전하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품들과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장 취임식에 늦게까지 파티가 있었는데 저희 테이블에 앉으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제가 섬기는 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인데 20년을 그 학교에서 이미 가르치신 분이시래요. 근데 저는 처음 만났어요. 서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아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웬만하면 안 지거든요. 나 10년 만에 낳았다 그러면 다들 제 앞에서 그러세요 이러는데 제가 15년을 만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오래 기다리셨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첫 아이를 가셨어요. 게다가 사모님이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유산을 6번이나 경험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났어요. 그렇게 서로 공감할 게 많은 거예요. 정말 그 시간들 어떻게 지났는지, 지금 또 돌아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서로 맞다고 그랬냐고, 그래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 겸손하고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샌디에고를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신 강용훈 목사님 만났는데 강용훈 목사님도 10년 만에 딸을 낳으셨대요.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과 맞다고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또 그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섬김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보면서 인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는구나. 저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려면 예수 천당 이런 것만 외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의 그 긴 경주의 길, 커리큘럼을 지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향기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성품이 만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명성교회가 정말로 기뻐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주일을 앞두고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제 마음에 인내와 감사가 너무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감사로 인해서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하는 분들은 감사를 더욱더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3개 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했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인내를 우리 안에 품는다면 우리의 감사가 우리 인내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인내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우리를 견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가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누룩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